안녕하세요. 김영순 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모태에서부터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별명이 부들부들이에요. 아니면 비실비실. 근데 그리고 또 쓸데없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런 제가 여기 있어서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놀라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야구를 잘 몰라서 야구로 우리 부목사님들처럼 재밌게 설명을 못 드려서 저는 접었는데 우리 이성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3주 동안 부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며 은혜와 감동, 재미까지 있으셨지요. 오늘은 그런데 웃으실 일이 이렇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목소리도 지금도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저 때문에 희문과 판교의 채플 우리 식구들이 다 떨고 계실 것 같은데 떨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들 다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휘문 목양국에 속한 새가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양국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양인 우리를 목양하시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힘든 환경과 힘든 사람을 허락하셔서 목양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 지고 살아낸 삶을 지체들에게 나누어주며 또 우리에게 누군가를 목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택자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목양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는데요. 목양은 목자 직분을 받은 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목자의 직분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양이 되어 목양받고 목양하며 각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영적 목자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꿈나무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꿈으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다 다들 예배 시간에 꿈꾸시느라 주무시면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어떻겠습니까? 주무시더라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2006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참조해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당대 최고의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양육하시느라 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어젯밤에 어떤 꿈을 꾸고 오셨나요? 저희 목장에서는 어떤 여집사님이 부목사님들 4-5분이 신방을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맛있는 밥을 준비하는 꿈을 꾸다가 이제 깼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그거 참 좋은 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잘 듣고 계시던 우리 남자 집사님이
로또를 한번 사면은 어떻겠냐고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요. 저희에게는 이렇게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석조차 할 수 없어서 번민하시나요? 나의 꿈이 가족이 구원받고 제발 주차장에서 본당으로 들어오고 양육받고 취업하고 질병에서 완치 판정을 받으시는 건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번민하시나요? 오늘은 우리의 꿈이 늦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해석 받으시고 인내하기로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그러했고, 형들에게 당신들의 단이 내 단에 절을 했다고 하던 요셉이 그랬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성경에서의 꿈은 하나님의 임재, 계시,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이적을 찬양한 후 하나님을 묵상했기에 이렇게 꿈으로 말씀하시며 느부갓네살 왕을 양육해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성경에서 꿈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8절과 9절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한 것을 보면 그는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저 신기했을 뿐 하나님을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신과 다름이 없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혹은 하나님은 이적을 베푸시는 분일 거야 하면 내가 꿈꾸는 결혼, 취업, 진로 등의 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싫어하시는 건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해석하려면 말씀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목양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구속사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해석을 아주 잘해 주시죠. 헛된 꿈은 아예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데 그것은 양육과 목장 참석과 매일의 말씀 묵상으로 날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40주의 양육제를 하면서 회개하고 고난을 해석받고 은혜 받으며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양육도 안 받으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양육을 받으시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교회를 위해서 양육을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양육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양육을 받는다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넘어지고 유혹받는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기에 나를 목양해 가시는 하나님 음성을 매일 말씀을 통해 들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이 됐듯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시라고 권하지만 학생 시절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성탄절에 동방박사가 나오니까 같은 동방이라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성경 지식이 없고 자존감이 바닥이고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자살까지 했던 제게 성경은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 묵상을 하고 혼자 좋아하며 가끔 또 제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신기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담임 목사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구속사 말씀을 들으니 한마디로 신분 세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치 없는 인생이라 힘들었는데 저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시니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함축해서
콕콕 찍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구속사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거룩해 보이는 이 외모로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모든 구속사록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저의 사건들을 겪으며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큐티는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훈련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개인 예배입니다. 자녀가 자기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듯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큐티의 장점은 오늘 못하셨으면 내일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잘 깨닫지 못해도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오후에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말씀 앞에 앉는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뭔가 잘 깨닫고 목사님들처럼 잘 하려다 아예 못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엑기스만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극동방송 큐티 노트와 부목사님들이 매일 새벽에 말씀을 전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말씀이 조금씩 더 들리게 되고요. 해석되지 않는 내 인생의 해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요즘에 계속 느부갓네살이 해석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해석이 나옵니다. 해석은 어떠한 사건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주신 구속사임을 믿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읽는 겁니다. 최고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느부갓네살도 나고 해석이 안 된다고 방방 뛰는 느부갓네살도 나고 신하를 불 가운데로 집어넣는 느부갓네살도 나라고 구속사로 읽으시면 또 내 고난도 해석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정말 내 죄를 안 보면 해석이 되어지지 않거든요. 느부갓네살의 이 두 번째 꿈은 평강의 때와 찢기고 베이는 짐승처럼 낮아지는 고난의 때를 주시며 느부갓네살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상반되는 두 가지 환상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느부갓네살이 해석할 수 없었던 이유가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해석할 수 없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 등 모든 것을 갖춘 천하의 최고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세상의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그 가치관으로는 절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데 불 가운데로 지나는 고난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었지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가해자로 고난 없이 이적만 보고 3절에 크도다 놀랍도다 찬양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보다 이적을 찬양한 겁니다. 그렇게 이적만 찬양을 하면 해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건이 해결되면 곧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4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집에서 평강했어야 하는데 내 집, 내 궁에서 평강했다고 하니 이 평강은 환경과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 환경이 바뀌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무너집니다. 아예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잃을 것이 없어서 번민도 두려움도 덜한데 많이 가진 자는 잃을 것이 많아 두려워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인생의 끝에 죽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며 당연히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늘 불안한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부러워할 만한 왕이었음에도 꿈 하나에 두려워하고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이 나와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도 느부갓네살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고난 없이 이적만 보고 싶고 내 집, 내 궁에서 누리는 평강을 빼앗길까 꿈자리가 어떻다느니 이 꿈을 해몽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저희도 구속사를 알아도 깨닫더라도 살아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꿈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권력이 없으면 자기 혼자만 두려워할 텐데 지위와 권세가 있으니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게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 가족입니다. 저도 바벨론 왕처럼 모든 것을 갖춘 왕으로 살고 싶던 시절, 최초로 제 삶이 해석되고 가치관이 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들으신 분은 정말 너무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것이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된 동기였고 또 말씀으로 해석한 첫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늘 저희 친정아버지, 장로님 아버지의 바람 사건을 나눕니다. 저희 아버지는 바람둥이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실 것 같이 싸우셔서 칼이 왔다 갔다 했고 술과 폭력과 폭언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바람을 막아보려고 친정엄마가 저희를 데리고 교회에 나갔고 몇 년 후 아버지도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는 잠시 바람을 멈추셨던 아버지가 장로님이 돼서도 바람을 피니 하나님은 명예와 직분과 물질을 모두 쓸어가셨고 섬기던 교회에서는 내침당하고 그 사건은 경기신문에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또 바람핀 아버지를 정말 절대 안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왜 장로님 바람도 못 막아주시지? 바람을 폈다면 그걸 숨겨야지.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망신을 당하게 하시나?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그렇게 섬겼는데 어쩌면 목사님은 아버지를 내치시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목사님을 원망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처럼 자기 죄를 오픈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죄를 오픈하면 죄가 힘을 잃어 유혹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우리 공동체처럼 자기 죄를 오픈하는 공동체에 속해셨더라면 그 지경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그러니 죄인인 우리에게 죄를 오픈할 때 박수 쳐주는 공동체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교회는 자기 죄를 오픈하고 회개하는 의인들의 공동체지 도덕적으로 흠없는 완벽한 의인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는데 이상하게 죄인을 가장 싫어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당시는 이런 수치를 나눌 공동체도 없었고 말씀 묵상도 안 했던 때라 저는 이 일을 무덤까지 갖고 가려 했으며 그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는 행복한 것처럼 가면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랬던 제게 담임 목사님의 예수 믿는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이 목적이 되어서 잘 되려고 예수님을 믿다가 저주 같은 사건이 와서 감당할 수도 없었고 해석할 수도 없었는데 거룩이 목적이라니. 그때는 저는 거룩이 뭔지 확실하게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사건이 거룩해지라고 주신 거라니 저를 올가매고 있던 미움과 원망의 짐들이 벗어지고 저의 뼛속 깊이 있던 기복의 가치관이 구속사로 바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점점 더 해석을 해주셨는데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잠시 외면하시는 것 같은 심판은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부끄러움을 주시려고 그 수치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잠시 수치를 당하더라도 이 땅에서 심판받고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람을 막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음란의 종노릇 하던 아버지를 그 죄에서 건져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 믿는 목적이 거룩인 하나님의 꿈을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 개척교회를 섬기시며 새벽 예배를 위해 5년 동안 교회 문을 여셨습니다. 나름 회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출혈로 쓰러지신 날도 교회 문을 열러 일어나시다가 쓰러지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하시는데, 그 최고의 부모를 제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런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수치스러워한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양을 받기 위해 큐티를 하시나요? 어떤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번민하시나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구원과 거룩의 때임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려면 두 번째, 환상이 아닌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8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떠한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환상은 현실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아주 완벽하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삶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으로 우뚝 서고 견고하고 열매가 많고 깃들일 처소와 먹을 것을 나눠주는 영적 목자가 되어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현실은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이런 삶을 현실에서 살게 된다면 분명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으시면서 이런 환경을 주셨으면 또 누리고 사시면 됩니다. 환상은 현실성 없는 헛된 꿈이지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느부갓네살처럼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해석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꿈으로 해석해 주는 인생이 됐을까요?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삶으로 사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자기 죄를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신의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를 깨닫기에 하나님을 의지해 십자가 지고 영원 구원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포로의 삶은 자기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느부갓네살은 사람의 생명을 전혀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을 때도, 첫 번째 꿈을 해석하기 위해 기도드릴 때도, 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도, 새 친구가 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도 늘 생명을 내놓고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생명 내놓는 사람들, 포로의 삶조차 나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꾸밈을 깨닫고 기꺼이 십자가 지며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영적 목자입니다. 저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늘 내 남편, 내 자녀가 이 정도였으면 좋겠고 학벌은 이 정도면 좋겠다는 헛된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늘 우울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기 싫은 비천한 이 현실에 임재해 계신데 대책 없이 현실을 부정하게 하는 환상이 현실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갖고 불신결혼을 했습니다. 저희의 최종 학벌이 지방에 있는 여상이라 대학 나온 남편에게 환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결혼은 지독하리만치 현실입니다. 환상만으로는 절대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불신교를 하지 말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저 역시 시댁에서 뜨거운 커피가 있는 다과상을 저에게 던져 커피를 뒤집어 쓰고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다니는 발핌을 당한 후에야 불신교론한 주제의 전도는 하지 않고 그분들을 미워한 저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 환상을 깨고 시댁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니 하나님께서 시댁 식구 모두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환상을 깨는 것은 말씀과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도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열심히 큐티하며 아이들에게 큐티를 시키고 예배와 11조 등 신앙 교육을 시키며 환상적인 엄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선생님처럼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지만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삶을 보여주셨듯이 자녀에게, 특히 가족에게는 아이들의 눈높이가 되어 말씀을 삶으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내면에 아픔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녀들이 자기 감정을 억제하며 겉만 경건하고 율법적인 우울한 엄마의 비위를 맞추느라 건강하지 못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딸은 나이 40 중반에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어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친척들도 못 만나는 대인 기피증이 드러났습니다. 저와의 소통도 단절하려 했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중심적이고 가르치고 늘 교회 일이 우선이고 변명이 많고 자라는 동안 한 번도 엄마인 저에게 공감도 키워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으면 환상적인 엄마인 줄 알았던 무지를 깨닫고 현실을 직면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약의 용량을 늘리며 힘들어하는 딸의 아픔보다 지금까지 저의 수고 그리고 엄마의 자리를 박탈당하는 것 같아 저는 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그냥 두시지 않고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능력이 되어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말씀이 그동안 머리로 알았었는데 가슴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 제가 있고 딸이 지적하는 저의 문제가 다 사실임이 인정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삶으로 살기보다 경건의 모양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죄를 보고 해석이 되니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무서우면 결혼하고 나이 40이 되어 이제야 토해낼까. 통곡이 나왔습니다. 딸이 이렇게 토해내야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딸이 좋아지길 기대하기보다 제가 천국 갈 때까지 그 모습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과 딸 앞에 제가 해야 할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 딸이 목장과 지체들의 도움으로 회복이 많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공동체 만만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배우자, 자녀, 시댁, 친정에 어떤 환상을 품고 계신가요? 그 환상 때문에 늘 배우자와 자녀가 못마땅하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시나요? 그래서 나와 가족에게 고난의 현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려면 세 번째, 베고 쫓겨나는 7대를 지나야 합니다. 13절에서 18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하나님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흥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더니 이제는 베이고 잘리고 쫓겨나서 그 남은 그루터기마저 새와 노줄로 동이는 망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흥하는 환상으로는 꿈을 해석할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으니 그루터기만 남는 망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그루터기만 남아서 오시는 지체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오늘은 어떤 베이고 잘리고 쫓겨나는 사건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주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뜻을 전해주시는 순찰자를 보내주시고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7대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추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알게 하시고 베이고 잘린 그루터기 같은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은 정말 절대 누리지 못하는 비천하고 천하지만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그루터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그루터기의 은혜에 이렇게 목이 메게 감사한 것은 저 때문에 그루터기만 남은 자녀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루터기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세워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딸의 마음도 베이고 헤쳐나서 아픔을 겪게 했지만 아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아들은 우울하고 무심하고 소통을 제대로 못합니다. 속은 분노가 많지만 드러난 성격은 온순해서 엄마인 제가 잘못을 해도 아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을 아들이 결혼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다 며느리가 연상이라 제가 7년 동안 결혼을 반대해서 아들 부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목자까지 하던 아들 부부가 결혼하더니 교회 나오는 것을 힘들어했고 한동안은 또 아예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에 대한 저의 회개는 정답을 말하는 순찰자가 아니라 중보기도와 위로와 격려의 순찰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친손녀가 지적장애 2급인데 장애 자녀를 키우는 고충을 며느리에게 듣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하루를 살아낼까 가슴이 아픈데 실제 육아를 담당하는 며느리는 그 고충이 어떨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친손녀는 그 가정의 복덩이입니다. 친손녀를 그 가정에 부탁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영육으로 채우실 것이고 손녀로 인해 말씀이 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정말 복덩이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손녀가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거 좋아하는 게 참 없거든요. 학교에 가는 것은 싫어하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장애우들의 그 특징이 뭘 한번 이렇게 하자고 조르면 안 하고는 못 견디는데 교회 가는 거를 그렇게 졸라서 주일이면 교회에 안 오던 우리 아들 가정이 올해 1월 첫 주부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랑부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오면 6층부터 주차장까지 한번 쫙 순찰을 돌고 갑니다. 그렇지만
부모와 동생을 이끌고 매주 교회에 나옵니다. 순찰자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청지기 또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아들 가정을 목양해 가시니 친손녀가 그루터기고 순찰자입니다. 가정에 연약한 자가 있으신지요? 그루터기이고 순찰자입니다. 그로 인해 복음이 들립니다. 그 그루터기가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복덩이입니다. 딸도 아들도 저로 인해 그루터기만 남았지만 그들의 진정한 그루터기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과 딸에게 엄마가 물려줄 유산은 우리 공동체라고 미리 유언을 했습니다. 엄마에게 공동체가 그러했듯이 너희들에게도 돈이 없으면 왜 그런 일을 겪게 됐는지 해석해 줄 것이고, 질병에 걸리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기도해 줄 것이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자신들의 삶을 가감없이 나누며 손과 발이 되어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들과 딸은 목장에서 중보와 섬김으로 공동체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순찰자는 하나님이셨고 공동체, 말씀 묵상, 윗질소, 목장 그리고 지체들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구속사 말씀과 지체들이 눈물로 나누어 주시는 간증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40이 넘어 다 결혼까지 시켰는데 하나님이 왜 나만 힘들게 하시냐고 분해하며 우울해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해석해주고 중보해주고 수치를 나눠주는 순찰자 역할을 해줘서 친구처럼 형제처럼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난이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흥하는 때도 망하는 때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거룩해지는 때라고 하십니다. 목장에서 베이고 잘리는 호된 책망과 권면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양육받으며 저희 앞에 있는 인생의 7대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꿈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환난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오지만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서도 해를 받지 않은 것처럼 저도 공동체에 있었기에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당장 그 열매를 볼 수는 없지만 오늘 내가 지는 십자가, 또 말씀 묵상, 양육받는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심는 겁니다. 우리가 떠났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꼭 그 열매를 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목양 헌신 예배라 공동체 목자님들을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목자님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 가까이 계신 분들이라 소개해드리는데 우리 교회의 공동체 목자님들은 다 이런 목자님들이십니다. 남편이 외도를 해서 이혼하겠다는 여집사님에게 목자인 내가 양육을 못해서 그러니 제발 이혼하지 말라고 3번이나 무릎을 꿇으신 목자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끈질기게 이혼을 요구하는 목원의 이혼 법정에 그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찜과 계란찜을 만들어 가신 목자님도 계시고, 폐섬유화로 일상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시면서도 임종 직전까지 목자를 하시다 소천하신 목자님도 계시고, 양육 사수를 하는 목원 집사님에게 몇 번씩 찾아가 고기를 사주시며 격려하셔서 결국 입원에 수료하게 하신 목자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나눔을 읽어드릴 목자님은 65차에 항암을 하시는 저희 평원의 목자님이신데요, 65차를 하러 가셔서 목자 톡방에 올려주신 나눔입니다. 이 목자님은 자신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시며 목자를 하고 부서를 섬기고 엘더를 하고 계십니다. 또 3주가 지나 병원에 와서 피검사를 마치고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려 많이 힘들고 아팠는데 오늘 피검사 결과와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65차 항암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 치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수님과의 면담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으로 잘 듣고 분별하도록 삼겹줄의 지체들에게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목자 톡방에 올려주셨고요. 교수님과 면담하신 후에 이제 또 나눔을 또 올려주셨는데요. 주치의쌤과 임상연구원쌤, 그리고 내 입술을 주관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의논해 주셔서 2주 동안 항암을 연기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영과 육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주님, 이 투병을 하나님의 때에 끊어주실 건 너무 잘 알지만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시죠?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칭얼거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임 목사님의 큐티노트 말씀 중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고열중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며칠 밤을 헤맸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안다는 것이 두려움의 근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8년째 투병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지혜와 명철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셔서 나와 내 집이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정확히 알기에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평안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떼쓰는 제게 보너스로 2주간 항암 연기의 휴식을 허락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보고 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삼겹줄의 기도의 용사가 되어 늘 중보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감사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베이고 잘린 구루터기는 누구인가요? 그 연약한 가족을 통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나요? 망하는 권면의 말을 전하시나요? 늘 잘 될 거라는 말만 하며 사람의 비만 맞추시나요? 이번 한 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순찰자가 되어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구원과 거룩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번민하는 느부갓네살 같은 저희에게 세상 왕이 되려는 저희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면하여 포로의 삶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베이고 헤쳐지는 환란에서 그루터기만 남았지만 7대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해석하기도 힘들지만 해석해도 살아낼 능력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주제와 현실을 깨닫고 공동체에 잘 붙어 환란의 7대를 지나게 해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해달라고 떼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모로 인해 베이고 잘린 그 그루터기와 같은 자녀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목양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환상을 쫓아 불신결혼하지 말고 그루터기인 남은 자라도 자기 죄를 고백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를 분별하게 해주시길 다 함께 주여 외치시고 통성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품인의 성품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꿈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아버지 주님 본능으로 사라지는 생이기 원합니다. 주여 문성을 지켜가는 생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생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울것도 울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분에 넘쳐서 울었고 저를 목양해 오신 은혜가 감사하고 벅차서 울었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 우울과 피해의식과 우월과 교만으로 요동치는 저를 한결같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상뿐인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생명 내놓으신 목사님과 매일 자기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앞으로도 또 죄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제 인생 끝날까지 저의 주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시고 기이하신 사랑을 전하당하는 백성 되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왔고 양육을 결단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아십니다.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 주시옵소서. 영육의 질병과 궁핍과 실직과 외도와 가족의 일탈과 구원받지 못한 가족으로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이 7대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인내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양국 헌신 예배에 참 목양은 십자가 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목양을 받기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의 모든 부서와 목장을 지켜주시고 9월부터 시작되는 모든 양육에 기름 부어 주셔서 가치관이 바뀌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헌신하시는 목자님들의 수고를 영육으로 갚아주시고 이번 주에도 진행되는 규패와 TT와 해외 아울리치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종 한빛교회 목회자 세미나와 모든 진행의 지혜를 주시고 참석하시는 사역자님들께 가치관이 바뀌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독한 길을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이전보다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오시는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미주 곳곳에서 전하신 복음이 미랄이 되어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각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귀한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로 결단하며 신앙 고백으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프로젝트와 아이디어 위에 기름 부어 주사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에게 나눠줄 것만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